새벽에 푸른 빛이 차에 가시지 않은 깊은 산사. 자욱한 안개가 숲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마당을 쓰는 스님의 빗자루 소리뿐입니다. 사각, 사각. 그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대지의 등을 긁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고요합니다. 이 소리 없는 풍경 속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본래 얼마나 조용한 곳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 한 노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발밑에 있는 작은 조약돌 하나를 집어 강물에 힘껏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던진 돌은 첨벙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물보라를 일으켰지요. 스승은 이번엔 곁에 있던 거대한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그 거대한 바위를 굴려 물속으로 밀어넣자 놀랍게도 그 무거운 바위는 소리 없이 물살을 가르며 깊은 강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물결조차 크게 잃지 않는 그 묵직한 침강을 바라보며 스승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보아라, 가벼운 것은 요란하게 울고 무거운 것은 깊고 고요하단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속으로 소리 없이 침잠하는 저 바위처럼 진정한 힘과 지혜는 침묵 속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그토록 소란스럽게 살아가며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수를 줄임으로써 인생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고즈넉한 산사에서 눈을 돌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 서울의 도심 한복판을 바라봅시다. 지하철의 날카로운 굉음,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알림음, 그리고 그보다 더 시끄러운 우리 마음속의 소음들. 우리는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펭귄처럼 광란의 속도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찾아오는 단 3초간의 정적조차 견디지 못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말들로 그 공간을 메우려 허둥댑니다. 회의 시간에 침묵하고 있으면 무능해 보일까 두려워하고, SNS에는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자를 나열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돌아봅시다. 그렇게 쏟아낸 말들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도리어 우리를 삼키지는 않던가요?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에 누웠을 때 아까 그 말은 하지 말걸이라며 이불을 차고 후회하며 잠 못 이룬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침묵을 패배나 소외라고 가르쳤지만 사실 우리는 몸을 많이 움직여서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통제되지 않은 입을 통해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지 않고 흔들어댄 혀 끝에서 시작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입을 닫고 귀를 여는 법을, 그리고 그 비옥한 침묵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뼈저리게 기억해야 할 것은 입이 때로는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 즉 구화지문, 코호즈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인 수스타니파타에는 섬뜩하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직장 휴게실에서 상사나 동료의 험담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묘한 연대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에는 공명하는 힘이 있어 내가 뱉은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더 큰 파도가 되어 내게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린 칼날은 돌고 돌아 결국 내 평판을 베어버리는 깊은 나락이 됩니다. 내가 던진 말의 화살은
언젠가 내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내 등 뒤로 날아와 꽂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업칼마의 증폭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마음속에 3초의 여과, 장치를 가져야 합니다. 옛 성현들이 말한 3, 4일언 산시 익시오겐, 즉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숙성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카카오톡 창을 열고 분노의 타자를 치기 전 딱 3초만 화면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 짧은 찰나에 끓어오르던 감정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지혜의 눈이 뜨입니다. 또한 우리는 변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치려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도덕경에 이르기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미묘한 것이어서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흐려집니다. 구차한 변명 대신 깔끔한 인정과 침묵을 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의 무게를 되찾고 타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을 닫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생명 에너지를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말이 많으면 기쿠이가 상한다고 봅니다. 하루 종일 미팅을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떤 날,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녹초가 될까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정수, 징수이를 태워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깊은 산속에서 무건수행을 하는 이유는 세상과 단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밖으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려 깨달음의 밥을 짓기 위함입니다. 밥을 지을 때 솥뚜껑을 자꾸 열어보면 김이 다 빠져 설익은 밥이 되지요. 침묵은 솥뚜껑을 닫고 뜸을 들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입을 닫고 기다리는 응축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만 풀린다고 믿습니다. 물론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과도한 감정의 배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말로 다 쏟아내버리면 그 감정을 극복하고 승화시킬 내면의 힘조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묵묵히 바라보고 사귈 때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삼투되어 삶을 살아가는 단단한 지혜로 바뀝니다. 진정한 휴식 또한 침묵에서 옵니다. 밤이 되어도 우리의 뇌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낮 동안 뱉은 수많은 말과 들었던 소음들이 잔상처럼 남아 뇌파를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입을 닫는 이중의 침묵을 실천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 속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깊은 잠이라는 치유의 바다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타인의 경청과 존중을 얻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왜 귀는 2개이고 입은 하나일까요? 자연의 섭리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 더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우리는 이 비유를 역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한 나머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말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오듯 말이 많아지면 그 말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회식 자리나 친구들의 모임을 떠올려 보십시오. 좌중을 압도하며 가장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과연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선을 끌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의 말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구석에서 온화한 미소를 띠고 묵묵히 경청하다가 대화의 맥을 짚는 단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에게 우리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희소성의 원칙은 언어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그 한마디는 금골과 같은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불교에는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음관인이란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인데 왜 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듣는 행위가 단순히 청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과 마음의 형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섣부르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봐 라며 말을 자릅니다. 하지만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의 현란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느낌, 그 공명, 레소난치아의 순간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어주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랑 대화하니 속이 다 시원해.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경청이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또한 침묵은 오해라는 불길을 잡는 방화벽이 됩니다. 언어는 불완전한 도구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이 섞인 상황에서 텍스트 메시지로 진심을 전하려다 사소한 오해로 큰 싸움이 번진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글재는 표정도 온기도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묘한 감정의 엇갈림 앞에서 구구절절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차라리 침묵하거나 직접 만나 눈을 보고 그 침묵의 공간을 함께 견디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을 전합니다. 리더의 자질 또한 침묵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는 사람은 읽히기 쉽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우물 같은 침묵을 지킬 때 타인은 당신에게서 신비로움과 권위를 느낍니다. 이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바위와 같은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침묵의 중심을 잡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정화-징화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은 흙탕물이 담긴 유리컵과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온갖 걱정과 욕망이 뒤섞여 마음은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이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넣어 휘젓거나 숟가락으로 흙을 퍼내려 애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물은 더 요동치고 탁해질 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컵을 평평한 곳에 내려놓고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찌꺼기는 바닥으로, 침전, 세디멘테이션 하고 위쪽에는 투명하고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침묵이 바로 이 가만히 둠의 기술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함에 못 이겨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검색창을 뒤지며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답은 그 소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생각을 이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입을 닫고 공원이나 숲길을 걸으십시오. 흙탕물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울처럼 맑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 침묵은 또한 자아 성찰의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을 다무는 순간 우리는 벌거벗은 내면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퇴근길 운전대를 잡았을 때 혹은 버스에 앉았을 때 습관적으로 켜던 라디오나 음악을 꺼보십시오. 그 정막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불안, 외로움, 질투 같은 감정들이 소리 없이 아우성칠 테니까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 침묵을 응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내가 그 일로 상처받았구나 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명령,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 젠싱은 바로 이 침묵의 거울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은 화장, 메이크업과 같아서 진실을 가리지만 침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려한 칭찬을 늘어놓는 것보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심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곳, 그 여백, empty space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듯 말의 감옥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맑은 향기 같은 진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의 말은 대부분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내일 망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들이 시공간을 떠도는 동안 정작 생생한 현재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쉬운 실천법은 침묵의 식사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끼기보다 대화에 열중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밥알이 씹히는 느낌조차 잊고 삽니다.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처럼 오늘 한 끼만큼은 온전히 침묵 속에서 드셔보십시오. 쌀 한 톨의 단맛, 나물의 향긋함, 따뜻한 국물의 온기를 오감으로 느껴보십시오. 말을 멈추면 감각이 깨어납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명상이 되고 그 충만함, fullness, 이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가지치기 하는 지혜입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의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성한 가지를 자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원사가 불필요한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인맥이 곧 자산이라며 넓고 얕은 관계를 강요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소외되지 않기 위해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말을 보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은 가지는 나무의 영양분을 분산시켜 결국 뿌리마저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외로움, loneliness과 고독, solitude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혼자 남겨진 고통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수타니파타의 그 유명한 구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소음에 휩쓸리지 말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의 시간을 즐기라는 뜻입니다. 주말에 아무런 약속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광합성, 포토신테시스를 하는 시간입니다. 말수를 줄이는 것은 당신의 곁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을 구분해주는 가장 강력한 필터가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짜 웃음과 영혼 없는 리액션을 쏟아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침묵을 지켰을 때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 굳이 없어도 될 사람입니다. 반면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그 침묵을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침묵은 가짜 관계를 소멸 (extinction) 시키고 진짜 관계만을 남기는 걸음망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절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원치 않는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미안한 마음에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거절은 힘을 잃고 상대방은 당신을 설득할 틈을 찾게 됩니다. 진정한 이센셜리즘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 짧고 단호한 한마디 뒤에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 침묵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가장 정중하고도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비교의 마음 또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친구가 집값이 올랐다거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자랑을 할 때 우리가 굳이 말을 보태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팔풍바풍, 즉 8가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 같이 흔들리면 멀미가 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들의 말을 담담히 듣고 흘려보내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마음, 대꾸하지 않는 입술이 당신의 평정심을 지켜주는 방파제, breakwater가 될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지혜의 완성인 무건 모얀과 방하착 방샤저입니다. 불교의 전설적인 일화 중 염화미소, 니엔화웨이샤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는 대신 그저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할 때 오직 제자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마음의 소통은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를 거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해지는 이심전심, 이신传신의 경지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오랜 지기와 함께 밥을 먹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굳이 지난날의 추억을 들추거나 안부를 묻지 않아도 숟가락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으로도 따뜻한 유대감이 흐르지 않던가요? 가장 깊은 사랑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는 깊은 강물이 흐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추어야 하는 더 큰 이유는 말을 멈출 때 비로소 판단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이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이건 좋아, 저건 나빠,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틀려. 뉴스를 보거나 타인의 행동을 볼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근원입니다. 중도 미들웨이의 지혜는 이 양극단의 판단을 멈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입을 닫고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판단을 유보하는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는 분노나 혐오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조의 통찰,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우리에게 공콩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현대인들은 뇌가 텅 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꺼내 정보를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콩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멍 때리기라고 부르는 그 시간, 뇌과학에서는 이를 뇌가 재부팅되는 필수적인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대자유인의 삶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방하착, 방샤저의 가르침은
마음의 짐뿐만 아니라 입의 짐, 말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처방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이 두렵고 어색한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바꾸십시오. 침묵은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음 속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영혼 조각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자신과의 가장 깊은 연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컵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컵을 비우고 그 빈 공간이 주는 여백의 미를 즐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세상에 뱉으려던 10마디의 말 중 5마디만 줄여보십시오. 꿀꺽 삼킨 그 5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단전으로 내려가 삶을 지탱하는 묵직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영상 초반의 그 산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안개 낀 숲길, 차가운 옹달샘 물 한 모금을 마셨을 때의 그 청량함, 리프레시먼트. 굳이 애쓰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온전합니다. 이 침묵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이 줄어든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